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오늘 미사는 견진성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청하는 미사입니다. 견진자들은 견진성사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더욱 굳세어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미사 중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7가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오늘 견진 성사는 이용건 베드로 총대리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입당성가 14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교우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미사에 참여한 교우 여러분 모두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당 시민님께서 예기치 않게 어제 코로나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미사를 봉하고 못하고 계신데 마음은
여기 와 있겠죠. 먼저 교우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본당 서목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천 프란치스코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당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목위원들과 구역장 반장님들, 재단체장님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봉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봉사자들 위해서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교우들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우들은 강론을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도 짧게 한 30분 정도만 오늘 복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묵상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태생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태생 소경에게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저 멀리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을 못 보고 눈에는 진흙을 바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빗자길 약 한 550여 미터를 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씻어라 하셨을까? 이 소경이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진흙 바른 채로 아마 넘어졌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비웃을 수도 있고 저기도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왜 굳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이것은 태생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 그건 소경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과연 이 자가 내 말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은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가 은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태생소경은 다행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릅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태생소경은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인 눈을 뜨는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태생소경이 보여준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지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소경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은총을 체험한 것입니다. 둘째, 태생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단지 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오늘 복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육신의 눈만이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것은 태생소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다음에 바리사이들이 물었을 때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네? 예언자이십니다. 다시 유다인들이 물었을 때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는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즉 하느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요. 믿느냐 하니까 이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즉각 그 자리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태생소경은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 그 다음 예언자, 그 다음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그 다음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그는 육신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신앙 고백을 하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다, 이 보다라는 동사는 믿다라는 동사의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참으로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도 띄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제대로 본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본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뜨는 은총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우리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눈이 먼 사람이 누구냐 과연?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진짜 소경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 진짜 소경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진짜 소경은 영적인 눈이 먼 사람,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다. 바로 예수님과 이 소경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욕설을 퍼붓는 바리사이들, 유다인들, 그들이 진짜 소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문하시면서 참으로 나는 예수님을 보는 자인가? 영적인 눈이 뜨인 자인가? 스스로 자문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는 은총을 베푸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보는 성숙한 신앙인,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이제 견진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며 세례 성사 때의 성세 서원을 갱신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큰 소리로 응답합시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신부님이 견진성사의 유용한 표징인 안수를 해주십니다. 머리를 숙여 안수를 받으며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청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새로 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부유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경과 굳셈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신부님께서 견진자들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십니다.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하면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이어서 평화가 그대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응답하십시오. 견진자는 대부모와 함께 앞줄부터 차례대로 나오시고, 대부 대모는 대자 대녀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어 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로우신 주님, 저희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정의를 올바로 깨닫고 생활 안에서 실천하며 공정한 사회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 이웃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과 후계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 들으시고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때처럼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시는 동안 성가 34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바르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궈오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길이 참미 바르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바르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받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영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길이 참이 바르소서.
일어서십시오. 머리 숙여 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배우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리석은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꿈을 전하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오늘 견지를 받은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굳건해진 이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동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은 성령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주보 보시면은 우측에 우측 상단에 있는 본당 부활 판공성사 안내 일시는 다음 주죠. 26일 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또 오전 10시 미사 후, 그리고 평일 미사 오시는 분들은 평일 미사 전후에 보시면 다 판공성사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순 기간 때 보시는 건 다 판공성사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미사가 오전 11시가 10시 미사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0시 미사 11시가 아니라 성수 40주간 개강 미사는 월요일 20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지만 본당 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 신부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대답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장엄 축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외아드님께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머무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힘을 주시어 참된 믿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놓으셨으니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와 가정에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91번입니다. 앉으십시오.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신 분들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 자리에 남아주시기